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8절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교재의 서론을 보시면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신다. 또한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크게 역사하신다.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역사하죠. 그죠? 맞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역사하시지만 구주로 모신 자,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 속에 계시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가 받는 축복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더욱 크게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그 사명 속에 있는 자에게. 왜 그러냐?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역사하십니까? 모든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밥 먹든 화장실에 가든 잠자든 함께 하시지만 진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 이제 5월달이라고 곳곳에 꽃 구경 한다고 또 예쁜 꽃도 많이 피어 있고 그 가운데 굳이 성령이 함께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성령님 함께 안 하셔도 우리가 보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좋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도 안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관심사인 복음 전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인데 혹시 이 제목을 보고 특별한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에게, 사명자에게, 특히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시겠지. 맞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뭐 소수의 나 빼고 다른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만 적당하게 불러가지고 그죠? 특별한 사명자한테 목회자만 따로 불러서 핵심 요원만 따로 간추려서 이 메시지 주죠.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디 속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많이 배워야 되고 뭐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난 열매 있어야 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죠? 열매 나오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그죠? 역사가 일어나는 건 또 다른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그것만으로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중심 그것만으로도 아신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당장 내일, 당장 일주일, 당장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엄청난 변화 있지 않아도 그 변화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는 농사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좀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또 많은 것도 작물도 걷어보시고 하셔서 아실 겁니다. 곡물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논에 벼 이렇게 심어가지고 봄에 심어가지고 뭐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것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거 어쨌든 봄에서 가을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그 사이에 정성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름을 견디면서 태풍도 겪게 될 거고 장마도 거치면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벼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어떤 작물은 몇 년 지나서 과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 년은 지나야지 굳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나무는 그렇다더라고요. 몇 년 동안은 아예 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땅에 뿌리를 확실하게 받고 나서 뿌리 내리고 나서 시간이 좀 경과하고 나서는 엄청 쑥쑥 자라는 게 대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작물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역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또 원하기로는 당장 일어나기를 원하고 당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 응답받고 싶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고 씨를 뿌릴 때 뿌려야 됩니다.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가지고 중요한 것을 얻는, 중요한 것을 보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방향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의해 내용 나옵니다. 그죠? 성령 충만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죠. 그죠? 내용 보면 양적인 이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양적인 이해는 어떤 탄핵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 그 말은 양적으로도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가득 찼다는 것은 다른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그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알고 먼저 내가 영적 문제 있지, 내가 부족한 거 있지, 잘 안 고쳐지는 거 있지, 그거 버릴 수 있도록. 그렇다고 다 버려지는 거 아니죠. 그죠?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씩 둘씩 버리고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역사를 막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버려라 하셨다니까요. 바꾸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만들어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버려가야 합니다. 바꿔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성령으로 가득 차죠. 전에 유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비유 하시던데 저는 참 그게 기똥찬 비유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그만 우리 뭐 음료수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하니까 그 컵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주스 마시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콜라가 들어있다 뭐 마셔버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부어서 한다 그러면 바꾼다 그러면 처음에는 표도 안 날 거라니까요. 그죠? 콜라 들은 거에 주스 좀 부으면 그게 주스 되는 게 아니고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될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계속 붓고 부으면 결국 콜라는 다 밀려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주스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 주스가 성령은 아니지만 비유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들어가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다른 것은 없고 성령으로만 충만한 것, 성령으로만 가득 찬 것, 그것이 양적인 이해입니다. 그죠? 아, 성령 충만 양적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본주의, 동기, 그래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질적인 이해, 이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가득 찬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성령 충만, 어렵고 신비하고 대단한, 맞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뜨거운 게 와야지 성령 충만인 줄. 아닙니다. 이 목사님 그거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심장 두근두근 거릴 수 있다 그래. 그런데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심장 약한 거다. 그죠? 몸이 막 뜨거워진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사람은 좀 열이 많거나, 그죠? 그렇다니까요. 아무 변화 없다. 그렇다고 성령은 충만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냉랭한데요. 무슨 뜨겁고 차고 그런 것도 없고, 뭐 불끈불끈 하는 것도 없고 그렇던데요. 그런 거 없다고 성령 충만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꼭 뭘 몸으로 느껴야만, 어떤 걸 체험해야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났으면 됩니다. 이건 안다니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사탄도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인지 입으로만 말로만인지 안다니까요. 더더욱 아는 것은 내가 압니다. 나 자신이 안다니까요. 아직 내가 복음 덜 됐구나, 복음아 아직 멀었구나, 자신이 안다니까요. 그죠? 내가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압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질적인 이해로 성령 충만으로 사실 우리는 평생 그 길 가야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복음화되어지는 그 축복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죠. 또 은혜로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아니면 쉬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니까요. 그죠?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억지로 내가 함께 하려고 하면, 내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죠? 성령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26절과 29절을 보면 전도하러 그로를 옮기는 빌립에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적합한 시간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나타납니다. 그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빌립에게, 그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언약인데, 약속 주신 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 전도의 소유를 아는 자, 또 세상의 종말을 아는 자. 세상의 종말을 아니까
당연히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세상의 종말을 아니까 구원의 감격 또한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라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인데, 나를 보면 살아날 아무런 길이 없는데, 그만큼 가치 있지 않는데,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저기 지옥에 처박혀도 할 말이 없는 난데, 그런데 내가 무슨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살아났는지, 생명을 얻었는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됐는지, 그죠? 그래서 감사할 게 밖에 없다, 그 얘기하죠. 바울 가장 많이 한 게 감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을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았다니까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도 맞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죠? 그런데 감사를 가장 많이 했다니까요.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죽어도 괜찮다 그러고, 그죠? 바보입니까? 멍충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걸 모르니까 대단한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총독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많이 알더만 지식이 많더만 미쳤구나. 사는 사람한테 미친 걸로 보인다니까요, 그죠? 아닙니다. 이 감격을 아는 거라니까요. 이 비밀을 가진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전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스케줄, 현장 스케줄, 또 우리 사람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전도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성령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라는 게 꼭 뭐 신비한 걸 체험해야 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언약으로도 충분합니다. 강단 메시지로도 충분하다니까요. 그죠? 진짜 그 눈을 갖고 보면 누군가를 만나도 어떤 일을 겪어도 혹시 좋은 일뿐만 아닌 안 좋은 일, 나쁜 일 있어도 그냥 나쁜 일, 안 좋은 일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 통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성령께서 완전히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자라니까요. 그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 전하기로 한 사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아는 자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세계 교회를 건설을 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연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 믿음, 그 반석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 연세가 주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이 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죠?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교회에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 흑암의 역사 강하지만, 하지만 그 강한 흑암의 역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천국 열쇠 가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의의 면류관 할 수 있다니까요.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진 사람,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사탄 마귀는 못 연다니까요. 못 닫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이 사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그죠?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다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그럼 생각해봐라. 호흡기도 요즘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잘 안 된다. 유 목사님 볼 때마다 한다. 그러죠. 그죠? 또 유 목사님 말씀으로도 하실 때 있습니다. 이 시간 또 호흡해야 된다. 그럴 때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기도 하죠. 잘 안 된다니까요. 그죠? 아유, 잘 안 되는데요. 맞는데, 그럼 호흡하지 말고 숨 쉬지 마라.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죠? 어차피 숨은 거기서 조금 더 의식하고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반대로 나한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라. 감사 1도 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 모르고 살아봐라.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도해라. 전도를 마음에 품어라.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대로 전도는 1도 모르고 너만 알고 살아라. 다른 사람 다 미워하고 살아라. 사랑은 하나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오히려 자신이 죽는 길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사람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고 사명을 누리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잊어먹을 때 있겠죠. 그럴 때는 다시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아,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종일 종려인데 또 놓치고 있었구나, 또 깜빡 잊고 있었구나. 다시 누려야지, 다시 발견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찾아도,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언약을 붙잡아도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계속 또 잊고 있었구나, 깜빡하고 있었구나, 신경도 안 썼구나,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발견할 때마다, 다시 향할 때마다,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쓰임받은 평신도 빌립, 대표적으로 빌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빌립을 예로 들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빌립 직분이 뭔지 아시죠? 집사라니까요. 집사. 그죠? 사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죠? 왕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쓰임받은 평신도 빌립을 얘기하느냐? 평신도인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새신자도 그 길 갈 수 있다. 그 말씀하기 위해서 빌립을 예로 드는 거라니까요. 그죠? 누가 쓰셨는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렇다면 고민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 아니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고민입니다. 그죠?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냐, 그게 고민인 거지.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사실 그게 고민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고민하지 않아도 안 하냐 있으면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을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꺾으셔가지고 아나니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이디오피아 4시가 있으니까 빌립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역사 잘 일으키고 있는데 광야가라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4시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딜 가면 될까? 어떻게 전도하나? 그게 고민일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고민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내가 전도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가? 그냥 무리로 보시는가? 아니면 제자로 보시는가? 사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복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부치십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쓰셨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 빌립은 그 쓰임받았던 사람이 맞죠. 그죠? 그러니 사마리아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또한 광야까지 가도록 만드시잖아요. 그죠? 전도의 문은 누가 여셨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죠. 그죠? 전도의 문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는가?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주의 사자를 딱 보내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함께 보내신다니까요. 사실은 빌립도 모릅니다. 그죠? 가라니까 가는 거지. 빌립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간 거죠. 그죠? 야, 저 사막에, 저 광야에 어떻게 사람이 있을까? 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까? 그런데 불신앙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접근은 다른 접근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죠? 접근도 그래서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만 있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메시지 할 건가? 사실 그것도 고민할 게 없다. 그거 준비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사용하시고 또 말씀 주신다. 그죠? 그거 믿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은 누가 준비했는가? 사실 상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 잘하고 아니라니까요. 말 못하면 또 안 되냐? 아니라니까요. 어떤 유명한 또 대단한 실력 있는 전도자가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분 사실 메시지 진짜 잘한다 하긴 좀 그렇고 중심도 있고 많은 이들이 항상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그분도 실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때는 내가 하면서도 내가 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은 왜 이러냐, 그럴 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나는 진짜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 하는데 오늘은 영 아니다 싶을 스스로 느끼기에, 그런데 상대방은 아니더라. 실패했구나, 망했구나, 무슨 전도자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고 못해갖고 되겠노,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전했는데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데 상대방 은혜 받더라. 엉망으로 하면 은혜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또는 어떤 때는 엄청 잘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야, 진짜 이렇게 잘하나, 이렇게 대단하게 전달했나, 이러면 빡 넘어가겠다, 다 안 따라오는 바보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있더라니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죠? 그래서 말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그죠? 어떤 때는 진짜 별말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은 누가 준비했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고 그게 전도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면 되고 말 못하면 안 되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음 우리 다락방 운동에 발을 디디고 좀 늦게 왔죠. 제가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제가 늦게 왔으니까 새신자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경우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이 있었는데 같이 캠프를 나가게 됐습니다. 전도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아마 제가 새신자고 그 청년이 볼 때는 나이는 제가 많지만 오늘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되겠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메시지 전하는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제가 보통 안 하는데 하면 몇 명 만나면 그 중에서 몇 명은 인접하고 다 복음 받고 하는데 오늘은 영 안 그렇더라면서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품고만 있고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저는 어차피 저도 나름 초신자니까 아직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입장도 아니고 맞다 틀리다 할 입장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 친구도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제가 저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또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동안도 하나님 어려고 한 것이지. 그죠? 확률은 있겠죠. 물론 유목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10명 중에 1명은 영접하고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 확률일 뿐이지 통계치일 뿐이지 100명 중에 1명도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10명 중에 했는데 10명 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말 잘하고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죠? 상대의 마음을 누가 준비했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죠?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 있어서 된다 이러면 우리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말 잘합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는 메신저로 서 있긴 하지만 제가 말 잘해서 메신저로 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이야 아나운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개그맨들 잘하더라니까요. 제가 한번 언제 가수 콘서트를 갔는데 가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콘서트 아무리 콘서트지만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간에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수들도 말 잘하더라니까요. TV나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직접 간 콘서트 말고도 그래서 가수는 노래뿐만 아니라 저런 능력들도 있어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말 잘하고 또 배우들 얼마나 발음 좋겠습니까? 딕션이라고 하는데 아나운서들 말할 나이가 없고 그러면 전도자는 다 그런 사람들 채워야죠. 아나운서, 개그맨, 배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말도 잘하고 예쁘기도 할 건데 잘생기기도 했을 건데 그죠? 그런 걸로 홀딱 넘어가게 할 것 같은 거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에 그 똑똑함에 그 발음 좋음에 그 잘생기고 예쁨에 그걸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광야 가라는데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죠? 빌립은 다른 관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게 다였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준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일도 행하시고 성취도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뒤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만 말씀하셨는가? 당신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말씀 주지 않으셨나? 그런데 혹시 그 말씀 주신 대로 하고 있나?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러고 있지 않나? 나는 이런저런 제한이 있는데요. 말도 못하고 모세가 있던 것처럼, 그죠? 도망자고 살인자고 쫓기는 입장인데 그 바로왕 어떻게 갑니까? 말도 못하는데 나이도 들었는데 이래저래 얘기하면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쓰임받은 평신도 빌립입니다. 빌립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갖고 있는 특징도 있죠. 그런데 참고로 보시고 성경 지식, 담대함, 순종, 인도에 민감하고 재치도 있었고 나름 열심도 있었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장점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빌립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빌립이 갖고 있지 못한 것 갖고 있고 어쩌면 빌립보다 더 뛰어난 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뒤에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있습니다. 준비 부족하게 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고 실패,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 있는데 이거 유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이 내용 교재에 이렇게 써가지고 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전도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거 상관없다. 혹시나 마음에 그렇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결과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그거 빼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그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해서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다른 조건, 다른 갖춰야 될 것, 특별한 것, 화려한 것, 특별한 자리, 그거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누릴 거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그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보는 눈으로 사람도 보고 경제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보아야지 잠시 있을 것 보면 안 됩니다. 위의 능력,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계속 777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성삼위 하나입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맡기십시오. 현장도 만남도 일도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도 항상 그 기도를 하지만 우리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기도는 항상 갖고 있으니까 아시죠? 그죠? 우리는 합천만 두고 합천에 있지만 합천만 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안 가봤지만 지나만 가봤지 뭐 실제로 아직 본격적으로 거기서 활동하고 캠프하고 사실 그렇게는 안 하죠. 합천뿐만 아닌 의령거창, 창녕, 고령, 산청, 달성 저는 경남민족 생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한다면 한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다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능력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 쓰임받는 거지. 그죠? 발만 하나 딱 끼어 있어도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위의 것을 찾고 누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또한 항상 누릴 것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세상 나라 있습니다. 우리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알고 보면 그 사탄의 나라 때문에 영향받아서 다르게 표현하면 또한 네피림이고, 그죠? 그 네피림 문화로 알게 모르게 우리 후손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재앙만 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서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2, 3, 7, 5천 종족이죠. 우리 민족만 생각하면, 내 나라만 생각하면 다른 나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전에 얘기 잠깐 드린 것처럼 저 미국에 있는 국방부 장관 기도한 게 맞다니까요. 자기 나라만 생각한다면 적이니까, 원수니까, 그죠? 미사일 쏘는 거 정확하게 맞도록 해주시고, 우리 군사들이 쏘는, 우리 병사들이 쏘는 총알은 하나가 빗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자기 나라만 생각한다면, 민족만 생각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 무슬림은 싫어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안타까운 걸 보신다니까요. 그죠? 흑암에 빠져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그죠? 그들 또한 건지기를 원하시는,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다면 달라지죠. 2, 3, 7, 5천 종족, 그래서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분,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개인은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막 쏟아져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전도지, 전단지 뭐 갖고 다니면서 뿌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모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다니까요. 마음만 품도 됩니다. 그죠? 오늘 나의 일정 속에, 스케줄 속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나, 그 가운데 전도 없나,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이 없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없나, 그것만 봐도 된다니까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됩니다. 그죠? 오늘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거 보는 거,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개인은 전도 스케줄이지만 또한 우리 함께 속에 캠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죠? 한 번쯤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문을 올리면 끝에 보면 오늘의 말씀 기도, 오늘의 전도하면 뭐 오늘 같은 수요 예배 했을 때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캠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캠프 매일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제 RTS 동기 한 분이 자꾸 붙더라니까요. 저하고 이제 사문에 이렇게 제가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특별한 것은 항상 캠프거든.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준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도사님이든 준목이든 항상 그렇게 캠프 가십니까? 그렇게 묻더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얘를 왜 캠프라고 써놨냐? 거짓말인 거냐? 아니라니까요. 캠프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게 캠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닌 시간은 빛을 비추는 시간이라니까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제가 RTS 졸업하기 전에 그것도 대학교라고, 대학원이라고 졸업 여행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때 뭐 모처럼 그때 아니면 언제 가겠나 이래서 성지순례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졸업할 때는 그렇게 안 갔다니까요. 국내에 뭐 우리 동기들 개척하고 있는 교회 방문하기도 하고 훈련을 또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제가 뭐 있냐? 전도자의 현수막을 그 이 주제가 있었는데, 주제가 전도자의 여행은 캠프다, 그거였습니다. 그죠? 졸업 여행도 캠프라니까요. 그죠? 어디 진짜 놀러 가도 캠프라니까요. 그죠?
먹어도 캠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캠프 스케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는 캠프 스케줄입니다. 항상 그래서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개인으로서는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그 시간은 캠프인 겁니다. 캠프 스케줄, 그죠? 놓치지 않고 뭐 잘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속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종일 종야 쉬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잠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졸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최대한 누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속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 되었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그런 귀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는 빌립이 나왔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이 은혜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거기에 발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도 한 법조인의 죽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사가 되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이 가져도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재능이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를 보게 하소서. 그 손 내미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